물어보니까 엄청 좋은 꿈이래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샀어요 그거. 아이 참네. 그러면서 부끄러운 게 야 딸이랑 복 받은 사람들 자꾸 그런 걸 생각할까. 저까지 그러는데 다른 분은 어떻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축복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 생각을 한 번만 더 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 사랑 노래하니 아멘. 이 소망의 근본 내 땅에서 사랑 누리며 오직 주의 인장에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내가 온전히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 없네. 내 영혼을 난 무엇도 주님만 다른 어떤 하지가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의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자매님만 주님 사랑해요. 우리 형제님 주님 사랑해요. 온만다 경성다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과 명예와 우리의 자랑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랑을 위해서 세상 물건을 소망하며 세상의 재물을 소망하며 세상의 부귀 명예를 우리가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만족이요 나의 감사의 근본이요 나의 복된 삶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심 가운데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이어갑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 못한 곳 중에 없으니 나의 일생을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영혼 편히 쉴 곳과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도에 있도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요즘 이제 침체기라고 하는데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독감 예방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역과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선교주일이죠. 또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태원에서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참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참 참사를 당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태가 빨리 수습되고 또 가족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또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방교회를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방의 사업장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대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열기가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독감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건강하게 주님께 아버지 봉사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참빛 선교회를 지켜주시고 선교에 속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과 아버지 선교 지역의 선교사님들 현장에 있는 그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저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에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놀라운 아버지의 사역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기도를 준비합니다. 저희가 21일 동안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또 기도하는 개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복을 받는 그런 아버지 기도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아버지 복된 아버지 하나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깊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감 있는 찬양과 기도로 예배가 뜨겁게 하시고 성도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이러한 예배의 은혜로 교회의 사역이 열기가 더 높아지게 하시며 전도의 열매가 결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의 부흥이 왕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사업장들을 지켜주시며 은혜의 기관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임하게 하시며 어려운 시대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오히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성 장로와 한국자동차 부품협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동진 형제 민들레 진열장 가이견 사업장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홍성호 집사의 동양페타운과 이제 관련 사업장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미숙 권사의 이비가 도안정과 운종호 육할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간돈 집사와 하늘상조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순욱 장로의 하은스티를 축복하시고 김효용 성도의 정림지역아동센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례 목사와 다운이명 봉사회를 축복하시고 나눔 카페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지역아동센터에 함께하시며 참빛선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선교제 여러 교회들 그들의 생업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열방의 지체들에 속한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달 초하루부터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신앙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의 참사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세속문화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인데 잘 수습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국가에서 또 예방책을 잘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헛된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주님께 나아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 기억하시고 8시부터 시작합니다. 네. 교회에 와서 예배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분들은 밴드에 올려드리는 영상으로 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늘 다니엘 기도회 전원 참석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 나눠드렸는데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들 적어주시는데, 개인 기도 제목과 가정과 교회 기도 제목 이렇게 두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기도가 다 21일간 기도를 통해서 또 응답되고 열매 맺고 결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큐티 성경 통독 열심히 해주시고, 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진행되고요. 서구청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도로 목회자 모임과 망해안 축제에 최기동 선교사님이 참석하시고 영상 올려놓으신 거 보셨죠? 밴드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카톡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예, 또 그 망향족 축제가 또 이채롭더라고요. 또 급식비도 전달하시는 모습 봤습니다. 지난 목요일날인가요? 금요일날인가 하여튼 선교사님 문자로 연락이 왔는데, 따가이에서 바탕가스 쪽으로 차를 타고 오다가 이제 도로 공사를 한다고 좀 좁아져서 교행을 하려고 했는데 부딪힌 모양이에요. 이렇게 백밀러끼리 부딪혔는데, 이제 옥신각신 할 거 아니에요? 네가 잘했니 못했니 하고. 예. 그쪽은 이제 필리핀어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다급해지면 참 말이 잘 안 나와요. 예. 그런 상황에서 서로 이제 시시비가 돼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합의가 안 되니 경찰을 부르자. 그러니까 차에 가서 권총을 꺼내 갖고 와서 그래서 놀래 갖고 그냥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합니다, 거기. 몇 년 전에도 그 선교사님이 우리 돈으로 한 800~900만 원을 그 현지인에게 빌려줬어요. 땅을 사는 목적으로 빌려줬는데, 그들이 굉장히 급하다 그럴 때 빌려줬는데, 나중엔 총 들고 죽인다 그래가지고, 민도로에서 도망 나왔던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생명을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이 또 마당발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니까 꼭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데 참 안전하게 기도해 주시고, 저도 최기동 선교사님은 늘 안전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안전이 문제라서 이번에 사모님하고 동행 안 하고 혼자 갔는데 기도해 주시고 잘 마치고 또 이 겨울에 좀 나왔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선교주일인데 선교원금들 작정한 거 드려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 에스더 8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이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러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2를 따로 세우고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귀가 열리게 하셔서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말씀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7장은 2차 포로귀환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포로귀환의 주역이 되는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8장은 귀환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 됩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누가 왔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누구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대충 뭐 아무개라고 얘기하지 않고 중요한 인물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는 꼭 얘기하고 할아버지, 심지어는 에스라 같은 경우는 몇 대손? 16대 할아버지까지 얘기했잖아요. 꼭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략 2,000명, 2,000세대 9,0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서 게르솜이요. 누구의 자손 중에 게르솜. 이렇게. 또 이다말의 자손 중에 다니엘이요. 이렇게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쭉 나열을 합니다. 이게 몇 명이냐? 이들이 다 합하면 장정만 1773명. 남자만입니다. 1773명. 대략 5명이 한 가족에 딸렸다 그러면 9,0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한 10,000명 된다고 보면 되겠죠. 이들이 여정에 동참했습니다. 에스라가 자신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하고 이제 모였는데요. 이거는 어떤 강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자발적입니다. 여기 참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살던 가산을 다 정리해야 되죠. 그리고는 모든 걸 정리해서 예루살렘으로의 1,400km의 길을 떠나야 된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1차 포로귀환이 BC 537년에 이루어지고 나서 80년이 지난 458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다 바벨론 그쪽, 그러니까 바사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릅니다. 성전 문화 몰라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시나고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준비된 그런 영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에 비해서는 약 5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더 지날수록 점점 민족에 대한 의식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민의식이나 조국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차 귀환자들의 명단과 마찬가지로 지파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야곱의 후손 12지파로 다 나눠지게 돼 있는데 왜 지파별로 안 하고 가게별로 했을까?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흩어지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열 부족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은 한 가정이 한 지파가 깨어지게 됐죠. 베냐민 지파가. 그러다 보니까 지파라는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가게별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1차 기환 때와 2차 기환 때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가게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스가랴, 요압, 슬루밋 가문이 더 포함됐다는 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난다고요? 왕대 난 데서 왕대가 나듯이 그 가문에서 믿음의 사람이 또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겼어요. 네.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할 준비가 다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아와 강가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누가 없어요? 레위 지파가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이 아와 강가는 유프라데스 강의 지류인데 여기가 집결지입니다. 집결지. 여러분들은 그냥 집결지 하면 어떤 성격으로 드는지 모르는데 저는 군사학을 배운 사람이니까 집결지 그러면 그 아주 정의와 안칙이 나타납니다. 공격 및 방어를 위해서 최종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집결지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점검하죠. 작전 계획도 점검하고 무기와 탄약도 점검하고 화력 문제도 점검하고 통신 및 전투근무 지원도 다 여기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부터 공격 개시선으로 나가거나 방어진지로 이동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대이동을 하기 위해서 아와 강가에서 모여서 뭘 했다고요? 집결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하다 보니까 누가 없어요. 레위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몇 명이나 있느냐?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레위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아와 강가가 어디냐면 그 님불에 가까운 곳이거든요. 님불이 유다인의 그 집성촌이 많은데요. 집성촌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보는데 뭐가 없어요? 레위인이 한 명도 없더라. 레위인이 있어야지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장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찬양단도 필요하고 말이죠. 그죠? 전도사님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도움이 있어야 되듯이 레위인이 없다 그러면 제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레위인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모든 족장 해갖고 족장들에게 이제 전부 족장을 소집시켜가지고 이제 이또에게 보내서 이제 사람을 찾게 합니다. 여기서 그 이또는 누구냐면 그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가시바 마을의 족장이에요. 그에게 이제 요청을 해갖고 레위인들을 청하게 됩니다. 1차 귀환 때도요, 레위인이 많지 않았어요. 제사장 숫자가 4천 몇백 명이라면 레위인은 370명 모였거든요. 근데 2차 때는 어떻게 해요? 아예 레위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찾습니다. 드디어 찾은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았냐? 세레바라고 하는 유능한 레위인을 비롯해서 그 아들 18명, 그리고 이제 무라리 가문의 하사바와 여사야도 함께 왔는데 여기에 그들의 아들들이 20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일꾼들, 레위인들을 또 도와주는 일꾼들 있죠. 그 사람들을 이제 느디님 사람들을 220명이 동참할 수 있도록 됐다. 한 9,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레위인들은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 작죠. 하여튼 에스라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레위인들을 동참한 레위인들을 다 명단에 올려서 이제 출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출발하기 전에 마음다짐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금식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제 금식이 이제 선포가 된 거예요. 여행을 하다 보면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1400km라는 건 굉장히 장도잖아요.
지금 같으면 별거 아니겠지만, 지금 같으면 뭐 도로가 잘 돼 있지만, 그때는 뭐 도로가 있겠습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말이죠. 협곡을 지나야 되고, 참 뭐 물이 없는 곳에도 갈 수도 있고 말이죠.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건 4개월 동안에 먹을 걸 또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빼먹었네요. 왜 레위인이 참여가 없었는가? 레위인의 지원자가 없었느냐? 레위인들은 원래 그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기업으로 줬는데 레위인들은 안 줍니다. 그럼 레위인들이 먹고 살려면 성전 제사 문화가 발달해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남은 떡고물이라도, 그죠? 고기 덩어리라도 갖다 먹는 게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나라가 망하고 말이죠. 신앙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제사를 안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레위인이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레위인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다 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신앙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거예요. 흐려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민족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에스라가 먼 길에서 이제 여행길에서 맞닥뜨린 것이 뭐냐면 위험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마 부끄럽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고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폐하, 우리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크신 은혜와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립니다. 그러했기에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일로 귀환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서 군사를 요청할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랬는데 조금 부끄럽잖아요, 그죠? 또 군사를 달라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에스라가 바칠 예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 나오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예물을 분배해 줍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들 10명을 따로 세우고, 왜 따로 세웠느냐? 사람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세워놓고 그들에게 자, 이게 성물이니까 잘 받아서 간수하시고 삼가 잘 지키길 바랍니다. 그래 이름을 합니다. 이렇게 이름했어요. 시작.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주었으니, 그게 얼마나 되느냐? 이게 양이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된다고요? 은이 650달란트, 22.3톤입니다. 은그릇이 100달란트, 3.4톤, 금이 100달란트, 3.4톤, 전체 무게가 1,000다리 나가는 8.4kg 나가는 금그릇이 20개, 금처럼 빛나는 귀한 녹그릇이 2개, 이렇게 보물들을 말이죠 달아서 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에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당부를 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주님께 바쳐진 거룩한 사람이고 이 물건들도 주님께 기꺼이 바쳐진 거룩한 예물입니다. 이것들 하나하나를 잘 다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손에게 이제 달아서 우리가 넘겨줄 때까지 잘 간수하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떠납시다. 그래갖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날짜까지 나옵니다. 주전 458년 며칠이요? 1월 12일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1400km의 행로를 갖다가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안전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아, 여기가 예루살렘이구나.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조국 도성이구나. 그랬겠죠. 네. 만 4개월, 정확하게는 3개월 18일 걸렸습니다. 보통 여정이 아니죠. 여러분들 어떻게 걸어봤어요? 걸어보면 한 일주일씩 걸어본 분이 있습니까? 참 힘듭니다. 예. 근데 3개월 18일을 걸어갔다. 그래 이제 도착해서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제부터 3일간은 무조건 푹 쉬세요.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일을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지시를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3일간 이제 쉬었어요. 그리고는 3일간 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달아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리아살과 레위 사람의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그것을 다 세어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했더라. 성경에 굳이 이런 얘기 사람 이름까지 받은 사람 이름까지 썼을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물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장부에 일일이 기록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헌금을 드려진 것들을 전부 기록합니다. 그죠? 예, 저희는 스테반 그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월 55,000원이니까 1년이면 꽤 비싸요. 거기다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6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치르고 그거를 영구 보존합니다. 거기는 그 입력하게 되면 퍼센테이지까지 다 나오고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냈다는 것이 연수대로 쫙 나옵니다. 통계치가. 네. 교회는 기록해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예요? 재물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는데 헌금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분명히 기록했죠.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재물을 받는 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이름까지 왜 기록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정을 만지는 사람들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재정을 만지는 사람이 잘못하면 시험 들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특히 이제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재정을 잘못 사용하면 그 재정 맡은 사람이 가장 시험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생기고 이제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잘 써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훈련돼야지 목회자가 됩니다. 목회자는 첫 번째로 물질에 대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과 또 내 것, 교회 것과 내 것을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헛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바벨론에 출발할 때 얼마를 갖다가 이걸 또 훈련시켜 갖고 아주 강조를 해서 주고 여기 도착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다뤄줬다는 걸 기록한 거예요. 물질 관리가 허술하면 안 된다. 네. 저희는 꼭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예산을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테반 시스템은 누구도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누구도 들어가서 자기 이름을 치면 그 헌금이 언제 어떻게 드려졌다는 것이 연도별로 쫙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투명해야 된다. 그게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히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저는 공직에서 지휘관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다 이렇게 있으면 감사가 다 있고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아동센터가 있었고 또 열방공동체라고 하는 NGO가 있습니다. 참빛선교회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NGO는 이제 셋업 시켰지만 이제 문을 닫았지만 그런 시스템들에 의해서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재정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투명하도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예물을 바치자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년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자, 이게 헌금입니다. 예. 약 9,000명이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예물로 바벨론으로부터 받아온 거잖아요. 그거를 전달했고, 이거는 우리가 감사히 도착했습니다라고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헌금도 정확하게 액수가 다 나와 있잖아요. 뭐 몇 마리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희생제물을 번제단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바사로부터 명령받았던 사항을 전달합니다. 지방 관리들에게 이제 전달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이게 이제 총독은 바사왕에서 파견된 지방 장관들입니다. 각 도마다 자체적으로 지사가 있는 여러 개의 도를 통합해서 다스리는 것이 총독이거든요. 그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국고를 내서 써도 좋다. 소금은 무제한 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율법학교를 만듭니다. 율법학교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교입니다. 지역의 여러 곳에 신학대학을 만들어서 거기서 유능한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배출하는, 그래서 학사입니다. 그래서 학자였고요. 제사장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인사이트를 나눕니다. 귀한 자 명단인데요. 에스라 뒤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난 이들은 대부분 주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생활 기반을 포기하기 싫어서 머물러 있는데 그거를 기꺼이 말이죠. 생활 기반을 던져놓고 귀환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열정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러죠.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갔던 제자들과 그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신앙 결단을 내릴 때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내 일이냐, 이게 하나님이 우선이냐 내 일이 우선이냐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일로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신앙을 여러분 확고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 부족한 건데요. 1차 교환 때 4289명 중에서 341명의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2차 교환 때는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족장들을 모아가지고 말이죠. 또 그 중에서 이제 권위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갖고 이제 레위인들의 가족을 말이죠.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되고 거기에 이제 르비딤 백성들이 따라오게 되는 일이 있었죠.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훈련된 일꾼이 꼭 필요합니다. 네. 일꾼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신앙 환경이 될수록 누가 없어져요? 목회자들이 없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먹고 살만해지면 목회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목회자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군소 학교들이 막 이렇게 생겨요. 뭐 신학교가 원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장로계 신학교 그러면 장신대, 총신대 여기가 이제 모토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교회는 이제 세 개 신학교가 있어요. 모건대학교가 이제 대전에 있고 수원에 협성대학교가 있고 서울에 감리신학대학교가 이 감신은 세 개가 있어요. 우리 침례교는 침례신학대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경기도에 신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폐쇄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하나로 통합하고 나머지 시스템은 미국에 있는 6대 신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성결교회는 이제 성결대학과 뭐 또, 안양대학인가요? 어느 대학교가 또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있어요. 또 백석대학교 교단이 있고 뭐 이러지만 그 외에 작은 군소 신학교들이 많아요. 뭐 교회에다가 이렇게 간판 세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아쉽죠. 그렇게 그 신학을 많은 사람이 하는 건 뭐 좋은데
목회자를 말이죠, 공장에서 만들듯이 막 만들어내게 되면 상당히 참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 우리나라가 참 그런 문제에 이렇게 도래했는데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어때요? 진짜 신실한 목회자, 올바르게 훈련되고 준비된 목회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찾은 거예요. 그냥 도나게나 네가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찾은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 레위인의 그 지원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는 그 시대의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와 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 처음에는 막연한 것 같지만 기도로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구체화되고요,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봐야 압니다.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막연할 것 같아요. 예,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사안을 기도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듯 기도합니다. 제 생각에 떠올르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있잖아요. 밥 먹다가도 하나님 이거 있잖아요 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갖고 하나님 이거 있잖아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점점 어드저스트먼트가 딱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만들어진다. 금식하는 거, 굶어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네. 그런 기도를 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21일간 기도하게 될 터인데 작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그걸 하나님께 매일매일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사랑의 헌금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사랑의 헌금도 우리가 예년처럼 또 드려지면 그 헌금을 또 어려운 이웃에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패스처 가정에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금년에 미리 약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 다니엘 패스처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경비가 한 달에 한 10만 원씩을 또 계속 지원하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총체적으로 이제 선교비가 부족합니다. 한 달에 총 선교비가 1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돼야 돼요. 현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 그 외에 이제 급식비 제외하고, 급식비는 또 급식비로 이렇게 지정후원금으로 드려줬기 때문에 급식비는 저희가 또 이렇게 선교비로 전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식비 말고 급식비가 한 50만 원 되고 선교비가 한 100만 원 되니까 작지 않은 비용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도 이제 대학 가는 걸 지원하기가 좀 만만치 않아서 있는데, 우리가 이번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이제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해 주시되, 저희가 다니엘 기도하는 동안에는 기도만 해 주시고 헌금은 주일날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주일이든지 사랑의 헌금이라고 명시하면 구제헌금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바칠 예물을 구별했다라는 건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헌금을 드리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헌금 드려보신 분 있어요? 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받는 통로가 없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받아요? 교회를 통해서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받되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네. 목회자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게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바쳐지는 예물은 구별돼야 되고, 받는 사람도 구별돼야 되고, 쓰는 것도 구별돼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은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과 하나님의 것, 이것이 물질 간의 기초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잘 구별하는 사람이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열방의 모든 지체들이 그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자 명단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 버른티어로 이제 이렇게 참여한 저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당당하게 손들고 나설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에 참 레위인이 부족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주님,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있다고 하지만 참된 종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 열방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그러한 종들이 구별되게 하시고 열방이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와 함께해서 저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되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바쳐지는 예물이 귀하고 또 거룩하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그런 올바른 믿음을, 그런 신앙을 견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에스라 8장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2000세대는 삶의 기반을 기꺼이 접고 일어선 충성된 일꾼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2차 귀환 때도 레위인의 참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직무가 없었기 때문이며 미래에 대한 보장이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준비된 일꾼을 찾으시는데 나서는 이들이 부족합니다. 에스라는 장도에 오르기 전 아하 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통해 성공적인 귀환을 간구했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성전에 드릴 예물을 구별하여 관리하게 하고 안전하게 인수인계가 되도록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도하는 에스라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이러한 지혜를 가지게 하시고 이러한 결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사역의 모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일부터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모든 성도가 참여해서 간증을 통해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마무리가 기도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돼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70장 찬송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애들 노래하는 아침 온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 우리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든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찬송 대신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내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들의 사업장과 가정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가 눈동자처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삼가 듣고 이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치료할지라도 저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구워주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 일하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